그리고 그들은 실로 중대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심히 분노케 하며 죽을 죄를 짓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믿음의 실행을 그치고 양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며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는다. 마침내 그들이 진지하게 회개하여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의 빛은 그들 위에 다시 비춰질 것이다. 이 5항의 내용은 첫 시작하는 그리고 그들은이라는 이 그들이 누군가를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것은 이제 4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을 보세요. 첫째, 참신자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이죠? 4절의 첫 문장, 비록 참신자들은 했던 그 참신자입니다. 이들은 참신자인데, 그런데 그 다음 줄에 육신의 지배의 가능성을 지닌 참신자입니다. 참신자 가운데서 육신의 지배의 가능성이 없는 신자와 있는 신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참신자는 육신의 지배의 가능성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음 줄에 육체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격려 가운데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육신의 지배의 가능성이 실현돼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정도의 안에서 육체의 정욕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에서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 신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크고 가증스러운 죄에 빠진 참신자요, 또 정말로 죄에 빠진 참신자인데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에서 그런 사람이라.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 다윗이요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다. 이게 참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참신자들 가운데서 모두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신자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경계의 표로 세워 우리가 모두 삶과 왜 하나님 앞에 경건을 향하여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나가야 할 것이냐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어지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다윗과 베드로 같은 참신자도 크고 가증한 죄에 빠져 그런 일이 있다면 뭐 우리야 어쩌겠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구가하거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근심과 눈물이 없다면 그건 되겠는가라는 부분이죠. 따라서 자, 두 가지 신학적 사실과 구체적 사례 두 개를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신학적 사실은 뭐냐면 참신자라 할지라도 죄에 이를 수 있다. 그것도 크고 가증한 죄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신학적인 말씀에 따른 한 가지 사실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죄에 빠져 있으나 내가 참신자라는 사실에 위태함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괜찮다 하여 죄에 대하여 태어나거나 죄에 대하여 관심 없거나 죄 지은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거나 괴로움을 갖지 않는다. 그래도 되는가? 더 나아가서 오히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크니 괜찮다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이 올바른 신학에 대한 왜곡된 적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사례로
다윗이 구원받았을까? 받았지. 베드로는 당연하지. 그렇다면 다윗과 베드로보다 내가 낫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죄된 육신의 정욕에 지배되는 모습에 대하여 또 태연히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성, 그것이 과연 옳겠는가? 라는 거에 대한 대답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점에 대한 오해와 또 오류, 왜곡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5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일이 경험했을 때 성도에게는, 즉 참신자에게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참신자이므로 구원의 길에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일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겪어서 나오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계속해서 그 내용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참신자는 어떠한 죄에서, 어떻게 하여 죄에서 다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는가. 이제 첫 번째, 우선 모든 참신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실로 중대한 죄를 범할 때, 이것이 이제 4절에서는 크고 가증한 죄라고 냈던 것 같은 것인데,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죄를 심히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참석하신 분 중에 오늘 이 자료 없으신 분 계세요? 다 있어요? 없으신 분은 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심히 분노하신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죄를 범해 놓고도 내가 참신자라 스스로 확신하고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 라는 결론적 확신을 내세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가에 대한 인식 자체를 아예 못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형상을 담게 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구원의 전 역사를 끊어내고 분리시키고 해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란 그 목적성에 대한 커다란 훼손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일체예요. 그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속죄 사역을 베푸시는 일, 그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작전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 일들은 신학적으로 해체하거나 분리하여 별개처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구원은 뭡니까? 그러면 제일 구원은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로 인해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구원의 제1이요 제일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에 불구하고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를 거룩한 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시는 일도 포함하는 것이요, 따라서 성화라는 것, 즉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일은 그 자체가 또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의 뜻은 구원의 이 전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 그 가운데 순종해 나감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들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분노케 하며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사실을 성도는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분노를 기억하고 죄 짓는 일을 경계하여 우리가 4절에서 말한 대로 육체의 정욕의 유혹을 받는 일에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하나의 인식이 되어집니다. 육체의 죄의 정욕은 매우 강력하고 또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사실 위에서 탁 붙들어주는 제어가 딱 없으면 그냥 미끄러집니다. 미끄럼틀에서 기름칠한 미끄럼틀에서 내려 미끄러지는 사람이 스스로 안 미끄러져 해서 안 미끌 수가 없거든요. 위에서 붙들어주는 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붙들어주는 손길이 있어야만 밀려나가는 걸 다 붙들 수 있는데, 그 붙들어주는 끈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게 되고 죽을 죄를 짓는다. 모든 죄는 죽을 죄예요. 어떤 죄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에서 이제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죠. 죽을 죄를 짓고 그러면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게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돌이키게 되어지는 영적인 자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자 하여 미끄러질 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는 손길이 마음속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안 된다, 그저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계속적인 그 경계와 자각의 마음이 있도록 양심의 신앙 양심상에 이제 괴로움을 줍니다. 그래도 이제 정욕이 강해지면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된 결과 이후에 성령께서는 계속 마음의 근심케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우리를 근심케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근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근심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면 우리 심령이 기뻐지는 것이고, 성령이 근심하시면 우리 심령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근심하나 나는 괜찮다, 참 신장이 이게 이런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데 나는 괜찮다, 이거는 이미 육체의 정욕에 갇혀져 있어서 여전히 죄 중에 빠져 있지만 성령의 근심이 성도를 끝내 근심케 하여 끌어오게 되십니다.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참신자는 성령의 근심하신 성령이 인하여 마음의 심령의 근심을 결코 이것이 죽지 않습니다. 심령의 근심이 완전히 실종되거나 사라져버리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믿음의 실행이 그쳤다는 것은 믿음에 따라 마땅히 나타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할 것이라 기대되어지는 그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역사가 중단되어 버린다, 그거죠.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한동안 그런 것이죠. 다윗의 범죄의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한순간의 문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돼 가죠. 일정 계속되고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죄를 기획합니다. 죄를 그리고 꾀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 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제 세 번 부인한 것은 우리가 충동에 의한 그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그 양상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리는 베드로의 그 성정 안에서 이미 그 나중에 주님을 부인한 모든 것들 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 뿌리가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실행을 비춘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여 실행하여 나타날 모든 증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작용이 없어진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 같겠어요? 신자 같지 않겠어요? 신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누가 봐도 이건 참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만한 일이죠. 하나님을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신 죄를 범합니다. 죽을 죄를 집니다. 성령은 이미 근심하십니다. 믿음의 실행이 그쳤습니다. 이 신자겠습니까? 이 구원이 있겠습니까? 양심의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양심의 심한 상처를 입어서 죄의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작동을 잘 안 하는 것이죠. 죄의 감각이 무뎌질 만큼 양심에 심한 상처를 입어서,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영적 양심이라, 우리가 신앙적 양심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조차 잃어버려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떤 비참함에 촉하냐면 용서에 대한 필요성, 그 은혜의 필요성에 자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이해가 없어요. 그 자기 정죄감에 쌓여요. 은혜의 감각이 상실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아예 믿지 않을 때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필요성과 동시에 정죄 감각이 둘 다 없어요. 양심의, 일반적 양심에 대한 괴로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한 번씩 이게 쓸려가요. 사람은 다 죽은 다음에 혹시라도,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훅 지나가지만 정죄의식에 시달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 양심, 영적 양심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남겨두신 일반적 도덕적 양심에 대한 상처는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도덕 양심이 일깨워 그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할 만큼 강력하게 역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화의 여러 기제가 발동하는 거죠. 합리화의 여러 기제가 발동해서 자신을 그냥 괜찮다 하고, 그리고 이제 죽을 작정이에요. 인생을 끝내려고 해요. 그냥 괜찮다. 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냐, 믿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냐, 이런 종교 양상의 부조리와 불합리는 그에게 자기의 이 도덕 양심 상처를 합리화하는데 충분한 이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교인들, 즉 기독교인들의 불합리와 부조리, 그들에게 나타나는 엉뚱한 신학적인 도전과 질문들도 있을 수 있죠. 왜 하나님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안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철학적인 또는 질문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또 신자에게 나타나는 도덕적인 그 연약성과 또 허물과 죄,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도덕 양심을 무마시키는 함적 기제로 다 동원되어질 것이죠. 뭐 뻔한 일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양심의 정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여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믿지 않는 길을 선택해 나아갑니다. 근데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은혜의 필요성이 자기가 죄에 대한 성령의 근심을 해서 자기 심령에 이제 근심이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사를 이제 죄의 정욕에 빠져 있을 때는, 중대한 죄를 범하는 정욕에 빠질 때는 이게 작용을 잘 안 해요. 큰 소리 못 나오고 밑에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불안감이죠. 마음의 불안감과 영적 정서적인 불안정성, 영혼의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극적 고통은 없는데 계속적인 고통이 마음속에 깔리게 되어져요. 그런 게서 그러다가 은혜는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이 말에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용서받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참신자도 은혜의 필요성이 계속 자극되어져요. 근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니까 믿음의 실행이 뭐예요? 은혜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감각, 용서받는 은혜에 대한 감각마저 잃어버리게 돼서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참신자인데도 거기까지 밀려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는가? 이제 이 구원의 감각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참신자가 이제 이렇게 되면 영적인 뭐세요? 자기 안에 모순, 뒤범벅이 된 거죠. 뒤범벅. 참신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본래 그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 은혜의 활력과 또 활동을 결코 거두지 않으셔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셔서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거죠.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참신자라도 그가 영혼이 어떠한 어둠과 가림과 그 어둠 속에 있는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마저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끝이면 그리하여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한 번 받았던 구원을 이제 잃어버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지으면 그가 믿을 때는 참신자이었을 진정, 그러나 이제 그가 이와 같이 중대한 죄를 범하여 죄 중에 빠져 하나님을 진노케 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은 참신자가 아니요 이제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문장이 거기서 끝났으면. 근데 이어지는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가. 마침내 그들이 참신자는요, 참신자. 자, 마침내 그들이 진작에 회개하여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때가 되어서야.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참신자예요. 그럼 5항을 시작했던 그들은 누구예요? 참신자예요. 근데 5항을 시작한 그들은 어떤 신자죠? 크고 중대한 죄를 범한 죄요, 가증한 죄를 참신자들이. 근데 마침내 이러한 영혼의 고통 속에 있던 참신자들이, 죄로 인하여 영적인 암흑과 고통 속에 있던 참신자들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진지하게 회개하여. 이 진지하게가 이게 마음 영혼 중심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인격적인 돌이킴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이때의 그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소위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아버지와 죄를 짓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편에서는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회개 역사가 어떻게 가능해졌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기 보세요. 그 앞에 설명을 보세요. 그들은 실로 중대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람이요, 죄를 지은 사람이요, 성령을 근심해가는 사람이요, 믿음의 시행을 그친 사람이요, 양심의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마저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회개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죠? 이런 사람이라면 회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완전히 구원을 잃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여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태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에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지하게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그런 일이 있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회개하여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가로치고 이거는 사람의 스스로 힘으로가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는, 사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회개의 사태와 이런 일이 있다라는 사태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 사태가 있게
되게끔 되어지는 영적인 동인과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닌 것이 6절과 7절을 설명해요. 6절이 설명하고 다음 주에 7절은 6절에 대한 더 근원적인 이유를 더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게끔 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의 빛은 그들 위에 다시 비춰질 것이다. 마침내 되어서야 회복이, 빛이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참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통, 그 안에서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결코 거두어지지 않지만 은혜의 감각을 상실할 만큼 일시적으로 큰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돌이키는 은혜를 입는데, 그 돌이키는 은혜를 입는 과정 안에 무엇이 있다? 회개와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작용한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믿는 성도가 회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은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 단번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에 결코 잃어버리거나 상실되는 일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가 회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중대한 죄를 범한 죄나 또 그렇지 않은 죄를 범한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이 약화되거나 끝내 잃어버리는 일까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의 빛 안에 온전히 거하는 즐거움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개가 신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부르심을 향해 가는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신앙생활이란 회개의 생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요, 신앙생활은 그런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향하여 회개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신자의 생활 속에 이미 한번 믿어 구원을 받았은 즉 더 이상 회개는 없다라고 가르치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구원의 역사를 임의로 분리시켜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생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리시켜서 성령의 사역을 한쪽 편만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한시켜버리는 것이죠. 매우 복음 안에 주신 바의 은혜를 악하게 왜곡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회개는 율법의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새 사람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 구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회개, 그런 거예요. 이 회개는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회개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줘요. 회개는 괴로운 심령 주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앞에 저중으로 인해서 회개의 심령은 다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생명의 힘으로 회복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생활이 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 신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가 달겠어요? 회개 이유는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진 거에 대한 아픔을 갖고 나간 것인데, 근데 그 아픔을 갖고 눈물로 나온 자를 주님이 닦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무한한 용서로. 둘째 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자신의 범죄함을 놓고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왔는데 그걸 덮어버리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 둘째 아들은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회개로 인하여 미쳐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그 감격과 달콤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감각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절절하게 살아나는 것이에요. 절절하게 사는 거예요. 절절하게 사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미치게 비춰짐을 누리게 되죠. 어릴 때 우리가 이제 용서받을 때 부모님께 야단 맞다가 용서받을 때 그거 알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참 무서웠거든요. 되게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버지가 발걸음만 놔도 이젠 죽었다예요. 그래서 빨리 잠드시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한 번 이제 용서의 손길을 이렇게 내주실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죠. 이제 그거를 요즘 아이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부모한테 큰 책망받고 부모님한테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요즘 아이들도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사랑으로 그냥 다 이렇게 오냐 키우면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 잘못했어요라고 말할 때 용서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말을 해요.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하신다.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은 없어요. 저는 용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듣고자 하신 것은 잘못했어라는 말을 듣고자 하셔서 하시는 것이지 그 말도 소용없다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참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부름을 받습니다. 은혜의 감각을 상실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주 앞에 나오게 하실 때 그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네, 오늘 실수 없이 5절을 잘 찾아가서 다시 마쳤습니다. 이 귀한 복음의 가르침이 여러분 심령 속에 확신으로 깊이 자리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